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우리 3장 15절 1절에서 17절 보이는데 이따 메시지 하면서 같이 볼 거고요. 대표적으로 3장 15절 마태복음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오늘 제목은 모든 의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일단 수요일 날은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말씀을 좀 보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3장 1절 봅시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인데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전파하는데 뭘 전파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3절 보세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 구약이죠. 구약 성경에 이미 그 예언이 된 대로 선지자 예언대로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내 인생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매일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과 마음, 내 삶이 여기 있느냐 없느냐 확인을 해야 돼요. 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언대로 이 사람은 뭘 했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다음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걸 보고 주의 길을 예비한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좀 일찍 태어났죠.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4절 보세요.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세례 요한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말씀하니까 5절 보니까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뭘 받았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 대한 그 정체성을 확신하고 믿고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더하고 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창조한 나,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내가 확신하고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한번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 누가 나오죠? 바리새인하고 그다음에 사두개인. 이 바리새인들은 이 뜻이 뭐냐면요, 구별된 자, 성별된 자 이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성별된 자 이렇게 그 바리새 칭호가 나왔냐면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이런 칭호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정확하게 봤어요. 세례요한도 그랬고 독사의 자식들 있죠. 야, 이 독사의 자식들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 전혀 안 지켰습니다. 회칠한 무덤이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모세 오경만. 그리고 천국 지옥 안 믿습니다. 부활 안 믿습니다. 천사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맞죠? 혈통으로는 아브라함 자손 맞는데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이 갖고 있냐면요,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안 해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다 지켰으니까. 그 다음에 이방인들 같은 죄인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말고 다른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고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 전혀 회개 안 하는 겁니다. 참 위험하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심판에서 제외되고 그 다음에 임박한 진노에서 모면할 수 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말은 택한 백성이요, 그 다음에 죄인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심판 안 받고 그 다음에 진노에서 모면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를 말할 때 이 사람들은 꿈쩍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하는데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이 요한복음 8장
56절.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게 아주 많아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보면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씨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믿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으면 자기들도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안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또 뭘 몰랐냐? 원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예.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요, 하나님과 나 1대1입니다. 부모가 잘 믿기 때문에 자녀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무조건 하나님과 나의 1대1 속에서 예수 믿음으로 갖는 겁니다. 이런 걸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실제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현장에서 만나면요, 이런 부분에 확신이 있으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듣고 확신이 없으면 이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 정확한 말씀 속에서 이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응답받기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죠? 에베소 2장 8절 9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 다음에 세 번째 10절 보세요.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이미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힌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심판이죠. 예, 이미 심판 받았어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지옥 가는 심판 말고 살아있을 때 이미 심판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뒤에 나오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사람들은 벌써 심판 받은 거예요. 이참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표 되면 이제 진짜 심판 받고 이제 지옥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여기 누가 나오죠?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죠?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이거는 뭡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성령과 불 세례를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예? 받아요, 못 받아요? 예. 이거는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이란 말은 죄에서 건지는 거거든요.
세례요한이 물로 담근다고 제가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셨고 그걸 믿는 사람이 죄가 용서받고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냐? 이거는요 쉽게 말하면 죄 씻음의 상징입니다.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이번 주죠.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까? 율법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을 때 할례 받고 나서 의롭게 됐습니까? 할례 안 받고 있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까? 할례 안 받았잖아요. 할례는 그 뒤에 있었거든요. 그런 상징. 그래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씻음의 상징입니다. 이거는 구원하고는 관계없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주는 세례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바람 같은 그리고 불 같은 성령이 맺혔죠. 거기 모였던 사람이 누구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이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사죄의 증표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게 성취가 됐잖아요. 언제?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이때 성취했잖아. 그 120문 성도에게 믿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어떻게? 불같이 임한 겁니다. 참 제가 보면서요, 야 진짜 구원받은 거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저 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거는 사실은 성경은요 구약 신약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까 우리 정체성 하지만은 내가 구원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요 완전히 내 걸로 붙잡고 기도로 내 걸로 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여러분 어떻게 성도님들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놓고 정말 기도하거든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그걸. 다른 거 필요 없을 만큼 그것만 놓고 기도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시간표 따라 응답 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이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 신분과 권세 속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정말 누리시고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에 모든 의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남았네. 아까 그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 손에 키 알죠? 키는 저 곡식을 이렇게 수확한 곡식을요 흔들어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하는 겁니다. 그게 키입니다. 여러분 손도 우리가 키가 돼요. 제가 어릴 때 그 들깨 있잖아요. 들깨 그 가리 익으면은 부숴가지고 탁 해가지고
하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들깨 알곡만 딱 떨어져요. 맞죠? 그 입안에 탁 털고 씹어먹으면 고소합니다. 맞습니까? 예. 마지막 때 이 알곡과 쭉정이를 키를 놨는데 이 타작마당은 누구냐 어디냐면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키를 가지고 타작마당 교회에서 교회에 누가 있냐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 거예요. 참 이거 참 말하면 참 이거 좀 무서운 말이거든요.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알곡 쭉정이 있답니다. 그럼 누가 알곡이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영접한 그 사람은 알곡입니다. 나머지는 쭉정이요. 예, 생명 없으면 쭉정입니다. 그래 지금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 생명 없는 바리새인들, 그리스도 모르는 이 사람들, 회개도 모르는 사람들, 이 결국은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13절 보십시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맞죠? 예. 아니 세례 받는데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왜 그렇죠? 세례 요한도 세례 베풀지만 이 세례를 베풀지만 세례 요한도 죄인입니다. 맞죠?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 그 얘기입니다.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뭘 허락했죠? 예수님이 세례를 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의가 뭐죠? 이 모든 의는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무슨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생명 얻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너와 내가 서로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너와 나와 같이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만 우리가 좀 알 게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좀 질문을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자, 세례받은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맞아요. 그럼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는 죄 없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이 세례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회개할 게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네가 세례 주는 것을 내가 허락하겠다 그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뭘 아냐면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씻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죄도 자범죄도 없어요. 이걸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 아니 그게 뭐 중요합니까? 예,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렇죠? 왜 죽었습니까? 내 죄값을 나 대신 받고 죽으신 거예요. 맞죠? 그러면 잠깐만 구약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죄인이 죄 용서 받으려면 양이나 염소를 잡죠. 그 양이나 염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죄 지은 나의 죄를 기도를 통해서 아무 개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값으로 양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걸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죄값을 받고 죽으실 죄 없는 양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돼. 왜? 내가 죄가 다 용서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도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하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확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3년 공생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죄 없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뭐 제가 좀 설명이 좀 부족한가? 성도님 얼굴이 좀 아는 것 같은데 뭐 맞는데 뭐 좀 잘 모르시는 분은 이 테이프 한번 집에 가서 몇 번 들어보세요. 예, 저도 이거 굉장히 이게 말씀 굉장히 보고 굉장히 이게 많이 확인했거든요. 예, 딱 확신이 오더라. 아 그렇구나. 이걸로 천국 가는 건 아닌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증거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 대신 죽으실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왜? 죄 있는 양은 안 돼. 죄 없는 양이 돼. 거기가 양이 죄가 있습니까? 없지. 근데 꼭 보면 1년 된 흠없고 1년 된 양을 딱 잡거든요. 왜 그런 겁니다. 그 참 정말 이 성경 보니까 너무 이거 맞는 거 있죠.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거는요 얼렁뚱땅한 게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이 너무 딱 맞아요. 그 복음 알면 알수록 사람이요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이게 복음이 희미하면요 죄송하지만 좀 희미해요. 근데 복음이 확실하면 정말 밝아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알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 사단 권세, 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냈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보좌에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있죠. 네, 이제 알곡이요 우리는 알곡.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곡이 좀 잘 못 살았더니만 쭉정이 된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번 알고는 영원히 알고, 쭉정이는 영원히 쭉정이에요. 아니야, 쭉정, 우리가 볼 땐 쭉정이지 그 사람 나중에 예수 믿으면 그 사람 알곡이라. 그러나 알곡이 쭉정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아멘이 기가 막히게 나와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입니다. 자,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 뭘 받았죠? 세례 받은 거야. 예수님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누가 임했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봤더니,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요 굉장한 의미가 납니다. 죄 없는 분이 세례 요한이 세례 받았다는 말은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례 받고 올라오는데 성령이 임했다. 이 성령은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도록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예요. 아멘. 기름 부으심 세 가지 일이 뭐죠?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사탄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왕,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 대속하신 참대제사장,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죽어서도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는 길 참선지자, 그거 하시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이유가요, 이거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례받으시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 저는 이 성경 보면서요, 야, 정말 이 그리스도 늘 말하지만은, 야, 이거 진짜 하나님 은혜구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 있죠. 야, 너무너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이 불신앙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이게 지금도, 요게 지금도 우리를 건드립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을 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우리는요, 이게 특히 이게 늘 있거든요. 뭐 죄는 뭐 안 질 수도 있지만은 요놈은 존재합니다. 결국 요놈은 요것으로 끌고 가거든요. 여기에 딱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여기에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 알고 빠져 있을 때 빨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받는 겁니다. 이미 해방받았지만 이 영향을 받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영향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오지요? 첫째, 무조건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안 믿어지면요, 나 중심으로 가요. 그리고 반드시 성공 중심, 물질 중심 갑니다. 그게 안 되면 자기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요, 종교가 돼버립니다. 왜? 이제 그걸 구해야 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죠. 복음을 정말 알면 그게 굉장히 응용이 돼요. 저는 좀 은혜인 것 같아요. 이걸 현장에서 많이 전하다 보니까 이게 응용이 딱 응용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응용하게 하시더라고. 아,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가 다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믿으시고 누리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그 다음에 내 기뻐하는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수제들을요 변화산에 들어갑니다. 변화산에서 먼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짓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모세가 사라지고 엘리야 사라지면서 뭐랍니까? 예수님 보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요 하늘에서 소리나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는 누구지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신성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서 이 기뻐하다는 말은 어떤 그 의미가 있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만족함으로 수납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기뻐하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희생 제물이에요. 희생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전에는 희생 제물이 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은 양으로 왔어요? 사람으로 왔어요? 맞습니다. 사람,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이 아버지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은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45절 보면요. 예수님을 첫 번째 아담을 첫 아담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도 자본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희생 제물이에요. 내 죄를 대신할 양은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구약에는 짐승으로 피를 드렸기 때문에 그게 영원한 속죄가 안 돼. 짐승은요, 죄질 때마다 잡아 죽여야 돼.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한 번에 영원히 끝냈습니다. 아멘. 완전한 인간.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부인하는 게 이단이요. 여러분, 이단의 정의가 뭔지 알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거, 그 이단이고요. 예수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니다, 그 이단이고. 하나님이지만 인간 아니다, 그것도 이단이요. 진짜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 진리는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이요.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다. 그게 믿는 게 참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확인되죠?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복음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 들으면서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쉽게 내가 풀려진데 이것도 안 듣고 하면은 뭐 어떻게 확신 갖고 살랍니까? 이 확신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참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자, 결론. 예. 첫째,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해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여러분 누리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원하에 불러서 너희와 함께하기 위하며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기 위함이고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거 딱 믿으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인간의 모든 문제는 서양이나 동양 똑같아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근본 문제는 장세 3자입니다. 그게 해결돼야 해결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걸 딱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 주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 여러분 그냥 뭐 생각해서는 하나님 뜻 찾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려야 됩니까? 분명히 로마서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몰라. 우리가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힘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이 세대를 따라갑니다. 세상 따라간다니까. 세상 말은요 딱 들어보면 맞아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 속에 집중성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말에도 분별이 됩니다. 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누굽니까? 그 요압이 압살롬의 문제가 이 문제 아닙니까? 창세 3장 문제. 이것 때문에 걸려서 살인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간과시키고 무조건 귀환시키라는 거라. 해결한데요. 그 여인, 지혜로운 두고와의 여인, 그 여자는 압살롬만 무조건 듣고 거기에 무조건 맞다고 계속하고 그것도 틀린 거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압살롬의 문제가 이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저게 회개 안 하는, 절대 회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아버지로서 용서한 건데 하나님은 압살롬을 용서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죽은 겁니다. 이 문제 해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힘이 없으면요 나도 모르게 세상 따라간다니까. 두 번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너무 중요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러분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은 의롭게 됐어요. 그래서 율법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율법을 막 어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거와는 다른 거예요. 율법에서 완전 우리는 자유예요. 이걸 안 한 베드로, 게바하고 그 야고보하고 바나바를 이 바울이 책망했잖아요. 그 복음을 통해서 준 자유를 그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눈치 보다가 이 사람들이 딱 율법주의에 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실을 알고 누리시고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참 올해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 찾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 찾으시고. 왜?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게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을 인하여 감사해라.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렇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뭐 다른 사람들 때는 저 사람이 굉장히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 있잖아. 그 형편없는 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얻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감사하면서 우리가 육신적 추수도 응답받지만은 이날만큼은 영적 추수에도 여러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 있으면, 그동안 기도하고 있던 사람 있으면 초청해서 함께 응답받는 응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제가 좀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집에 가서 기도하려면 뭐 하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그래서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확신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누리고 이번 주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서 진짜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걸 믿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주신 말씀 놓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혹시 내가 요압처럼 문제를 제대로 못 보고 눈에 드러난 문제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지, 하나님 나를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진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누리면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뭐 감사할 거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내가 이 정체성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뭐 기도가 잘 안 되는 분은 하나님, 저는 잘 기도 안 되지만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